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 이때마다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했지요. 오늘도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 교단에서 보통 채택하고 있는 성찬 제정의 말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바로 그 전날 밤이지요. 이제 그 새벽이 되면 잡히시게 될 텐데, 그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주를 믿는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 일단 예수님이 세워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교회는 반드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수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사정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찬식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성찬 예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례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실 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분명히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후에 주어진 이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눈으로 볼 때는 이 성찬 예식이 오히려 조롱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가운데 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에 참여함이 마땅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초창기에는 이 성찬식과 애찬식이 분리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 의미를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그렇게 이제 함께 음료를 마시고 하는 과정에서 성찬 예식이 그냥 진행이 됐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만 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는 뭐 거의 매주 혹은 집에서 모일 때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음식 먹는 것으로 만찬으로 이것이 바뀌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취하도록 마시고 또 이 떡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일 때문에 늦게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부스러기만 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을 하면서 지금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교회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애찬과 성찬은 구별을 해서 성찬은 정말 상징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식으로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교회사에서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 은혜의 이 예식이 오히려 더 크게 죄를 짓는 예식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은혜에 감사하는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에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즉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 누구를 기억하라? 나를,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슨 병리적인 것으로 기억력이 없어진다든가 해서 있는 것이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도취돼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분명히 입은 이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것은 사실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적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현재적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언제나 믿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까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우리들의 마음 자체가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만을 깊이 기억하는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 한 번으로 평생 살 수도 없고 말씀 한 구절 읽은 것 가지고 평생 못 삽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 가장 소중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쇠퇴해버리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단 한순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거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를 위하는 피다, 이렇게 메시지만을 읽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 방식을 주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멋진 글을 하나 써서 매번 예식 때마다 그것을 읽게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함께 지금 6월절 만찬을 이렇게 먹고 배가 잔뜩 불러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그 의미를 지금 성찬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연결을 했다는 말이지요. 주님께서 이 먹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자, 당신의 몸을 먹는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해 주는 거죠.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또 만인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떡을 주면서 그게 내 몸이다, 먹어라. 와인을 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유비를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찬식에 담겨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저만치 앞에 두고 믿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먹는다. 물론 이것은 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준 그런 내용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분리해 놓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한 주님과 하나가 되는데,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 혹은 주님은 신랑이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 이렇게 하나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 하나됨의 의미는 또한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이 가진 신적인 생명,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풍성한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풍성한 그 영광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촐한 이런 상징적 의미를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아주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이 시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면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먹음으로 살고 마심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이 먹고 마심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당신은 떡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자신은 음료수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음료수다. 신령한 떡이고 신령한 음료수다. 즉 당신을 먹음으로 산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늘 먹으며 마시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데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따로 있고 육신의 양식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마치 책을 읽을 때 그것이 마음의 양식이 되고 밥을 먹으면 육신의 양식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이 떡은 우리 육신의 양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몸과 영혼은 분리해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육신의 모든 필요까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면 그들은 단 한 푼도 한 호흡도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일터에서 수고함으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도 아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필요 문제일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역시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림이 즐겁고 이웃에게 나눔이 보람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탐욕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주사랑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를 담고자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등장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최초로 등장한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그런 소원을 안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